창세기 28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펼치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을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쁨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누구나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수 있겠죠. 또 예기치 않던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겠죠. 새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왔지만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에겐 사실은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위기로 보고 실패로 보고 아픔으로 보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환경이 안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난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사건이 나에게 벌어졌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는가. 위기를 당하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또 기도 안 하시던 분들도 깨어 일어나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위기 때문에 새로운 은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또 어떤 분은 더 강해지고, 어떤 분은 내 소명을 몰랐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서 내 소명이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인가 보다 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순식간에 빼앗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는 사람,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빼앗고, 또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서 빼앗고, 이런 사람, 결국 형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분노한 형이 그 동생을 죽이려고 결심했을 때 그 어머니가 안 되겠구나, 이 둘째 아들을 좀 먼 데로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넌 좀 저 외삼촌의 집에 가 좀 피해 있다 와라. 사실은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에서를 보니까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별로 엄마의 마음에 그게 안 드는 거라. 사실 우리 자녀들 여기 계시지만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 자녀들 부모의 사랑 받아야죠. 몰라, 저는 그 부모의 사랑을 참 받고자 애를 썼어요. 형보다 좀 공부를 못해서 그랬는지 형은 키가 참 컸습니다. 근데 저는 키가 안 크더라고요. 콩나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안 커요. 그 콩나물 절대 키 크게 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콩나물 먹는다고 키 크는 게 아니에요. 먹지 마라. 지금도 안 먹습니다, 제가 콩나물을. 아주 콩나물 상처가 있어가지고. 우리 형은 안경도 안 썼지 잘생겼지, 공부도 뭐 1, 2대학 서울대 나와서 잘 나가지, 돈도 많지, 또 결혼도 2대 나온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또 잘 살지, 딸도 뭐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와서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아들이 신학하지. 그만하죠. 그건 아멘. 거기 아멘이 뭐가. 나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내가 부모님에게 기쁨을 못 드렸지만 나는 중고등학교 때 토요일 주일날 교회 와서 살았잖아요. 언제 공부를 했겠어. 교회 와서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해드리고 싶은 게 효도더라고, 효도. 저는 차남이지만 부모님을 끝까지 모셨거든요. 양로원에 안 가고 끝까지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효도 중에 제일 좋은 효도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에서 대체 양로원에 가면 100만 원을 대주는지 200만 원을 대주는지 모르지만 그건 불효입니다, 사실은요. 올해는 좀 효도합시다. 할렐루야.
그건 불효예요. 효도해야 돼. 왜? 성경대로 해야지.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에 그랬잖아요. 네가 효도하면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우리 코로나 때 부모님들 양로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시는데 얼굴도 가서 보지 못하고 코로나 때 면회를 안 시켜줘가지고 시체가 된 다음에야 꺼내와가지고 장례하는 걸 제가 장례 집례하러 가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난 평생 하나님 나 효자로 살고 싶어. 내가 이 땅에서 별로 한 게 없으니까 공부를 잘했니? 내가 뭐 돈을 잘 벌었니? 그리고 뭐 여자라도 잘 꼬셔가지고 장가라도 잘 갔니? 아니 뭐 내가 뭐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뭘 했니? 뭐 노래를 잘해가지고 뭐 노래는 좀 했다 사실. 뭘 내가 성공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성공한 게 없으니까 효도는 성공하겠습니다. 열심히. 근데 사실 효도한다 그랬는데 고생은 난 하나도 안 하고 부인이 고생한 거죠. 부인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들 픽업해가지고 새벽 기도 가야 되잖아. 그럼 가서 조금 잘라 그러면 어머니가 빗자루 가지고 문 앞으로 띠가닥 일어나라 이거지.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어. 좀 자야 돼. 그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 세월을 우리 와이프가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지금도 3시간 4시간 이상을 못 자요. 지금도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잠을 못 자요. 부모님이랑 너무 오래 살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봐요. 여러분 효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더라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부모님과 같이 살아보니까 효도 중에 제일 효도가 뭐냐 하면 같이 예배 다니는 거야. 난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 손잡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보다 더 즐거운 행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족이 올해는 좀 정하자고요. 우리 가족이 멀리서 서울에 사는데 한 달에 한 번 첫 주는 무조건 세정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세정원들교회 가서 주일을 지킨다. 할렐루야.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 부모님이 저 부산 가가지고 부산에 있는 자녀 교회 가가지고 꼭 한 달에 한 주간은 함께 예배드린다든지, 아니 그런 것이 좀 전통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현재 베델이라고 이름 바뀐데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내기까지는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이삭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디엘 집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외삼촌의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너는 꼭 우리 혈족 유대인과 결혼해가지고 순종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저 이삭과 리브가의 그 형을 속이고 동생에게 축복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미 그런 예언을 야곱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그런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형이 아니라 동생의 하나밖에 없는 축복권을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야곱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 고독한 시간에, 초행길에, 외로운 시간에 뒤에서 형이 쫓아와서 나를 죽일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에 분노한 형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와요. 막 가슴이 쪼그라듭니다. 형의 눈치를 채고 나를 지금 쫓아오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사나운 짐승들이 저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웃어라 좀.
웃길 게 없다 이거 뵙기. 다 웃겨가지고 더 이상 웃길 게 없어. 저쪽에서는 무슨 군대 막사가 있는지 새벽이 되니까 무슨 군대 막사에서 이런 소리도 들려. 아이고. 야곱의 마음은 심히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잘못하면 여기서 죽어버릴 것 같아. 여기서 칼 맞아 죽을 것 같아.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과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는 말이에요, 뭐냐면 서원을 완성하자예요. 서원을 완성하자. 이 서원을 완성하자, 이건 뭐냐면, 이 서원을 완성하자, 이 뜻은 뭐냐면 서원을 우리들이 만들어내야 돼. 서원을, 내가 어떤 서원을 해야지, 내 가족이 어떤 서원을, 특별히 예수 잘 안 믿는 우리 남편들, 아버님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버리세요. 그냥 오늘 다 바치고 가세요. 하나님, 서원합니다. 내 남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내 아버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장로, 안수, 입사, 권사,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야. 내 육체를. 그러잖아요. 나도 주의종 되면서 내 육체를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쳤는데 더 이상 뭐가 고민할 게 있습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바쳐진 자들에게 뭐 고민을 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서원을 하는 거야. 하나님, 딴 건 모르지만 서원하는데 주일 예배는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서원을 해놓고 1년 동안 서원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딴 건 모르지만 나도 내 딸을 위해서 1,000번 예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들 위해서도 또 2,000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녀 세신 분은 3,000번 해야 돼. 좋겠다. 자녀 내신 사람은 4,000번 해야 돼. 송순옥 전도사. 4,000번째 해야 돼. 한 명이 1,000번째씩이니까. 와, 그 축복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천국 가기 전까지 4,000번씩이나 기도해 볼 수 있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목사님, 저희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요, 한 명을 놓고 그냥 5,000번째 해버리는 거예요. 한 명을 놓고. 뭐 조원만 목사님, 부흥가수 조원만 목사님은 자기 자녀에서 8,000번을 기도했죠. 8,000번. 엊그제 만났는데 우리 또 형제회 식구들이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 여기서 식사하고 이제 식사하고 갔는데 네. 아유, 조원만 목사님 그렇게 아들 딸들이 속삭여가지고 정말 하여튼 데려다 놓으면 이놈이 사라지고 학교 데려다 놓으면 사라지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 검정고시 했어. 학교를 안 가니까 게임에 빠져가지고. 야, 그런데 이제 공부 하나도 없는데 머리가 이제 깡통이 된 다음에 할 수 없이 할 게 없으니까 대학도 못 가서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좋은 친구를 만난 거라. 거기서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한 거야. 목사한테.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돌아와가지고 군대에서 받은 모든 월급을 다 건축원금으로 드리면서 아빠, 나 회개했어. 이거 다 헌금이야. 나 이제 용돈 필요 없어. 나 이제 게임 안 해. 난 예배자야. 그러면서 공부 좀 시켜줘. 그러더래. 너 이거 이제 한국에서는 대학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래? 그래가지고 인도 가가지고 인도에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장학생이 돼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또 러시아 말을 완벽하게 전공해가지고 러시아 말도 잘하고. 내가 러시아 무슨 과를 전공해가지고 그럴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아니, 아들 어디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 인도에 코스타에 취직을 했는데 직장이 너무 좋다는 거야. 인도 직장이 아주 천국이라네. 인도의 직장이. 너무너무 잘 나간다고 막 자랑하고. 딸은 어떻게 됐냐면 딸은 또 너무너무 잘 나가가지고 뭐 현대도 붙고 삼성도 붙었는데 현대 다니다가 하도 그냥 뭐 술자리가 많고 그래가지고 관도 보지고 삼성으로 가는데 삼성전자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대우가 좋은지 막 재택근무도 많고 뭐 휴가도 많고 너무너무 살기 너무 좋다고 페이도 많다고 자랑하는데 막 자랑을 듣는데 막 부해가 막 일어나더라고. 부해가 일어나는데 아멘도 안 들려 지금 나는. 부해가 일어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알잖아. 내가 아들 딸 위해서 8,000번째 드린 거 알잖아. 얼마나 이 아들 딸이 속을 새겼는지
걔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1000번 해도 얘네들 안 깨져. 다시 1000번 다시 시작한다 해가지고 기도한 카운트가 1000번째, 7000번째, 8000번째까지 했대요. 8000번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0번 예배해서 삼성 취직하는 거 괜찮다. 나도 한번 내 딸 위해서 8000번째 한번 드리면 내 나이 한 90대에서 삼성. 여러분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8000번은 못하더라도 100번은 하리라. 내가 일주일은 내가 새벽 기도 하리라. 내가 이번에 축복 성회는 내가 참석하리라. 내가 이번에 90일 통독은 내가 한번 이번에 성경 일동은 해보리라. 뭔가 작정하셔야 돼. 기도 제목 있으면요, 기도 제목만큼 작정하세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하시는 것이지 불교 하나님 무슨 미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에 가가지고 뭐 서왕당해가지고 막 그리고 아이고 신이요, 신이 해주세요 하면 해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뭘 할래?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묻는 거예요. 언약을. 그럼 너는 뭐 입다가 말하기를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 집에서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아이를, 즉 자기 딸이죠,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언약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서 아기가 안 생기니까 한나에게 언약하잖아.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상 1장에서 그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그걸 그대로 들어주리라 라고 언약을 하니까 주시잖아요. 언약하기 전까지는 사무엘이 안 생기는. 여러분 왜 언약 안 합니까? 언약을 좀 그럴싸한 언약, 그 그릇에 합당한 언약, 얘가 큰 인물이 될 거니까 좀 큰 언약, 큰 나실인. 할렐루야. 오늘 남편을 바칠지어다. 이제 안 바치려고 그러네. 아들을 바칠지어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바칠지어다. 근데 하나님은요, 언약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기적적으로 부림하던 배가 사무엘을 낳는데 한나가 나이가 많거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에 3남 2녀의 자녀를 더 줬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총 6을 낳게 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시간에 서원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있을지어다. 서원의 축복을 가져갈지어다. 오늘 끝으로 야곱이 한 서원의 내용을 보니까 1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즉 영원히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아. 난 돈 우상, 자녀 우상, 이런 세상 우상 없어.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야. 2번은 뭐냐면 내가 오늘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성전에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성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사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3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몇 절이에요?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28장에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3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강한 성령 역사가 서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늘 서원 기도하는 자에게만 응답을 주시리라. 제가 수지 제자교회 목회할 때 어떤 김상태 집사라는 사람이 간증을 했던 날이 있는데 그 사람 간증이 국민일보에 또 실렸더라고요. 추석교인이 50명밖에 안 되는 영덕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교회를 수리하지 못하고 지나다가 가난한 목사님이 너무 힘든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 김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비가 소나기가 왔답니다. 근데 그 빗물이 막 천장이 새가지고 성전 안으로 스며들어오니까 목사님 막 그냥 밖에서 갖다 받고 막 걸레로 닦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낡았습니까? 라고 그날 서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김 집사가 어떻게 서원했냐면 하나님 내가 교회를 수리해야 되는 믿음은 있는 거 맞는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 마음에 서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내가 있는 걸 팔아서 뭐 바치고 그냥 뭐 대출을 받아서 바치고 그게 서원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나 이상한 데서 요구하는 것이 절대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요. 뭐 우리가 열심히 평생 일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두 채 사놓은 거 이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자손 대대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그거 뭐 대출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서원은 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무슨 서원이냐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 나에게 혹시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이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근데 안 주시면 꽝이에요. 이게 서원이에요. 안 주시면 이 서원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지만, 전쟁에 져가지고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무효입니다. 꽝입니다. 이게 서원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서 나신으로 바치지만, 아들 안 주시면 하나님과 나는 꽝입니다. 나신으로 바칠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이게 서원이거든요. 서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서원은 무엇이든 다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사무엘을 달라 그랬더니 삼남이녀를 더 주시거든. 그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이 서원 기도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집에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부인하고 둘이서 개척을 시작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항상 뭘 할 때마다 일천번제를 시작하기도 하지만은 특히 서원을 해요. 서원. 하나님이 해주시면 선교하는 교회를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목회자들 꼭 돕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서원을 지금도 이루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맨날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서, 맨날 뭐 빚 갚는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목회자들을 전도지를 찍어주고 이 옆에 있는 교회를 돕는다 그러고 맨날 가서 전도해주고, 왜 저 목사는 저렇게 막, 사실 반대하는 분도 있긴 있었어 사실은요. 왜 그렇게 돈을 쓰냐고. 근데 그건 내 서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선교사를 파송 안 하고, 내가 그 어려운 선교사를, 어려운 목사님들을 돕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끝이야. 난 꽝이야.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어. 나는 다시 또 10명 20명 되는 개척교회를 또 가가지고 또 바닥 박발 긁으면서 아버지 또 그러고 있어야 돼. 얼마나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양떼들이 와 있습니까? 이게 서원 기도의 결과예요. 둘러보세요. 할렐루야.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네. 그런데 서원 기도로 여러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내 사람이라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왜? 서원 기도로 받은 사람들이니까. 난 여러분들에게서 자유하고요. 여러분의 물질에 대해서 한 번도 탐내본 적이 없어. 왜 교회가 어려운데 제 아파트 안 파나?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거는요, 내가 말이지, 우리 집이 없지만 내 아들이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그러면 네 아들 아파트 팔아서 교회 바쳐. 그거나 마찬가지야. 나 그럴 수 있어? 난 못 그래. 나도 못 그런데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 어떻게 요구해? 못하는 거지. 여러분의 재산은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들 것이고, 여러분이 뭐 자식을 물려주든 뭐 딴 데 갖다 내든 땅 기돈에 소 가지고 털려서 나오든 그건 난 몰라. 좋은 거지 뭐. 그러면 다 털려라.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죠. 그래서 김 집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어부거든요. 어부인데 영덕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그때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방어떼를 만나게 되는데, 그 그물에 방어떼가 막 잡히게 되는데, 나중에 그걸 갖다 전부 갖다가 강구 수협 위판장에 경매로 했더니 4억 원 이상의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되었는데,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사람만 나가면 방어떼가 그 배로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달 지나가서는 또 길이가 5m가 되는 밍크 고래를 또 잡게 됐다는 거야. 대형 밍크 고래를 잡아가지고 또 그것도 또 그냥 신문 기사가 나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 포항인가 어디에 이제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는 거. 와, 엄청난 부자가 돼. 교회, 이게 바로 제가 건축원금에서 지은 교회입니다. 저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주셔서 지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서원 기도를 우리 교인들에게 시켜야 되겠구나. 특히 돈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 있는 사람들은 따로 저기로 가시고,
우리 집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여 나에게 집 10채를 주시면 한 채를 바치겠나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을 얘기니까 안 되겠다. 그냥 좀 이루어질 건 합시다. 이루어질 거. 하여튼 우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셔서 권총금의 축복도 받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완성하자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하나님과 서원을 완성하자가 있고, 저 위에 보면은 또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있고, 비전 선언문을 선포하는 게 있고, 이제 새해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칸을 보면요, 여기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 제가 한번 첫 줄을 읽고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불끈 쥐고, 자, 불끈 쥐고, 하나님과의 서원을 완성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재하는 능력 예배로 하나님과의 서원을 완성하자. 실천하는 비전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1, 2, 3, 4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건데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교회. 보입니까? 자, 1번 시작. 세종시에 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2번 시작. 다음 세대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 말씀으로 교육하는 교회. 3번 내 가정, 내 세대, 내 지역을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 4번 선교의 지평을 더 넓게 열어가는 선교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과의 서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올해 다가기 전에 완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